빌립보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쫓아.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첫째,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의 모든 전도가 헛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신자들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모든 이들은 거짓 증인입니다. 그렇죠.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거짓 증인이죠. 모든 인간은 아직까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다 망한 자들입니다. 부활과 이생이 없다면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바울이 말한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 개인적으로는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모델이에요. 우리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서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런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보여준 거예요. 부활신앙이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반쪽이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예수 믿는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봐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예수님처럼 살아난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강림하실 때 예수 안에서 낙원에서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셔서 성령을 통해 예수님처럼 살리십니다. 이는 삼위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비한 역사입니다. 자, 마지막 강림하실 때 낙원에서 잠자는 자들을 데려와요. 물론 영혼이에요, 영혼. 그래서 거기다 옷을 입혀가지고 부활시키는 거죠. 자,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어디서 자는 거예요? 낙원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려온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서 잠자는 성도들의 영혼들을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우리는 재림이라는 말을 안 쓰지만 강림, 마지막 강림, 예수님이 스스로 강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데리고 오시는 거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낙원에서 성도들의 영혼을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예요. 모든 것은 다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강림하시는 자들보다, 예수님 강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이 결코 그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낙원에서 데리고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뭐 시킬 사람들이에요? 어떤 부활? 아이고, 여러 번 들었는데 첫째 부활. 첫째 부활 시킬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부활은 제일 마지막에 이때니까요. 하나님이 다 사탄의 세력을 다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은 자들 마지막 부활시키는 게 있잖아요. 첫째 부활. 그러면 첫째 부활은 어떤 사람을 첫째 부활시키느냐? 하나님 앞에 가서 멸류관을 받고 천년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첫째 부활시킨다 그랬죠. 그러니까 시시하게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자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그 붙어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나에게 붙어 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에게 붙어서 사냐 그거예요. 붙어서 산다는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살아. 그러니까 첫째 부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데려오시는 그 사람들은 굉장히 믿음 생활을 잘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들보다 앞서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왜? 현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계속 읽으세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신비한 역사예요. 휴거하는 그림이 성화가 많은데 그걸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세 번째, 부활의 순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부활의 순서 잘 알죠?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부활의 순서는 먼저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이미 하셨어요. 그게 첫 열매예요. 첫 열매라는 얘기는 그 다음에 열매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에게 붙어있는 자들이 부활하고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첫째 부활이라고 나오면은 둘째가 있다는 거지. 둘째가 없는데 부활이 한 번뿐인데 첫째 부활이라고 쓸 필요가 없죠. 말이 안 되지 그거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안 해요. 궁금하지도 않아요. 목사님 첫째 부활이 뭐예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그 부활을 2번 해요. 우리가 2번 하는 게 아니라 2차례에 걸쳐서 한다고 말이에요. 2차례. 또 사람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이 첫째 부활은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는 거고 마지막 남은 부활은 지옥 갈 사람들이 부활하는 게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답답한 사람들. 아니 지옥 갈 사람들이 무슨 부활을 해?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이 천국에 가는 사람들에게 약속한 메시지고 약속한 표징이고 아니 성도들이 부활하는 거지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무슨 부활을 해? 부활이란 단어는 불신자에게 붙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 상식적인 교리예요.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은 언제냐? 남은 자들. 첫째 부활하고 남은 자들. 그러면 자 보세요. 낙원에 있는 영혼 중에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들을 쭉 데려오세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누가 이 땅에 살 때 내 아들 예수님과 친밀하게 살았나, 붙어 살았나, 얼마나 의지했나, 얼마나 생수를 구하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생이 앞으로 얼마가 남았을지는 몰라요. 연령순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느긋하시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느긋해.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이 귀한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안 들어가면은 그것도 창피한 거예요. 첫째 부활이 없으면 목사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만 확실히 가지면 그 누구나 다 100% 부활하는데 그거 100% 부활하는 것 때문에 목사가 소리 터져라고 얘기해요? 그건 제가 그렇게 소리 안 질러도 여러분 다 부활해요. 문제는 목사가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말씀하는 거는 몇째 부활에 가라고? 첫째 부활에 가라고. 첫째 부활에 가라고. 우리 이 목사님도 목이 터져라고 얘기했을 건데. 이 복음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하거나 시비 거는 목사들도 많아요. 그건 저는 당당해요. 성경 갖고 이거 성경 갖고.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제 신뢰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첫째 부활을 표대로 삼고 살았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냥 부활이라 그랬어요. 그걸 왜 고윤정 목사가 첫째 부활이라고 해석을 하느냐? 자, 빌립보 3장 10절 1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잠깐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는 것은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그 믿음 보고 부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문장이 아주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는데 수단과 방법이 있나요? 첫째 부활 생각 안 하고 일반 부활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일반적인 부활, 예수 믿으면 다 부활한다는 그 부활을 우리가 그 부활에 가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 말이 되나요? 이 어떻게 해서든지라는 말이 우리를 잠깐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지? 그 다음 읽으세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여기 보세요.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그 표대, 부활이라는 표대를 향해서 그냥 달려가.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부활이 표대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부활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 자, 저나 여러분은 앞으로 죽어서 천국 가서 주님과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주님 마지막 강림하시면 부활할 줄로 믿어야 안 믿어요? 믿죠. 근데 바울은 확신이 없어요, 지금. 손에 잡은 게 아니래. 온전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계속 달려가야 된대. 그러면 일반적인 부활이 아니라는 증거잖아요. 또 다른 부활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 설명할게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 부활을 표대, 목표로 삼고 달려갔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일이 있어도 부활에 이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 부활의 권능에 대해 알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고난을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적당하게 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그 부활을 이미 얻은 것도 이룬 것도 붙잡은 것도 아니기에 예수님의 손에 있는 그것, 그 첫째 부활, 그리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잡으려고 뒤도 보지 않고 앞만 보며 달려갔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자, 잘 들었어요. 바울이 말하는 부활이 믿는 자라면 누구나 부활하는 것을 말한다면 바울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달려갈 필요가 있었을까? 이러면요, 기독교 교리가 다 깨지는 거예요. 아니, 부활이 무슨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부활이 되고 안 된다 그러면은, 와, 이거야말로 부활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건가요? 만일 그렇다면 바울은 부활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고 나아가서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일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하는지 알아요? 이해가 돼요? 근데도 뭐 부활의 순서 그러면 뭐지? 따라서 바울은 표대로 삼은 부활은 첫째 부활이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부활은 첫째라고는 안 써 있지만 첫째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간다는 얘기는 첫째 부활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천년 왕국을 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저는 이 복음을 깨닫고 우리 샘천에서 몇 년 전이죠. 5, 6년 됐나 몰라. 이걸 제가 전하면서 저는 첫째 부활과 천년 왕국을 믿고 남은 생에 첫째 부활되어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제가 선언을 했어요. 지금도 물론 그런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 마음을 갖고 사는데 어떻게 세상에 딴짓을 하냐고. 어떻게 복음에서 이탈돼 가지고 엉뚱한 행동과 그런 생각들을 하냐고요. 그러면 조금 더 제가 확실하게 해드릴게요. 자, 첫째 부활이라고 나온 말씀이 계시록에 있어요. 계시록은 저나 여러분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가서 되어질 일들을 쫙 기록한 책이니까 이거야말로 확실한 약속이죠. 자, 첫째 부활과 천년 왕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첫째 부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되는가? 자,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요?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것이 뭐라? 첫째 부활이라 나와 있잖아요.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이 부활하는 게 첫째 부활이다. 그 다음 보세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누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느냐? 거기 4절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 예수를 증언한 자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복음을 증거한 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뭐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거 말고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의 껍데기고 알맹이는요.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머리로 오셔서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라.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 예수, 그 복음을 증거한 자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한 자들. 저나 여러분은 이 두 번째는 싫지요? 아이고, 목사님 순교는 싫어요. 세 번째, 마지막까지 주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만이 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것이 첫째 부활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셋 중에 하나는 돼야 돼요. 세 개 다 되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자들이나 이런 자들이나 이런 자들, 그러니까 하나는 돼야 돼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1번은 될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이 복음 전할 거니까. 죽을 때까지. 죽을 때는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안 오지. 선거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물론 있겠죠. 세 번째, 마지막까지 주님 마음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게 여러분 쉬운 것 같아도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살면서 주님 마음 빼앗긴 적이 한두 번이에요. 버럭 소리 지르고 그냥 막 안 좋은 마음이 생기고, 그건 벌써 주님 마음에서 떨어진 거예요. 어저께 우리 경은이 자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답을 하는데 묻더라고. 너무 이뻐. 진짜 궁금한 걸 묻더라고. 목사님,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내 뜻과 생각을 어떻게 분별해요? 그런 걸 묻는다는 거는 여러분 이거 굉장한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질문 자체를 안 해요. 모르니까. 그것이 가르쳐줬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면서 그냥 내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은 내 생각이다. 내 뜻이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펑크도 나고 부도도 나고 그냥 복잡해진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생수를 부어주시려고 나의 머리로 계시잖아요. 주님하고 관계없는 그런 마음은 그냥 계속 인간의 마음이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셔도,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이 계시는 거는 구원받는 거로만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붙어 사는 거는 계속 주님께 생수를 구하고, 그냥 3일만 여러분 주님 잊어버려 살면은요, 육신의 마음으로 꽉 차. 별 수 없어요. 생수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구하면서, 주님, 내 마음은 주님이 다스려 주지 않으면 저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해도 나는 옛날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생수를 부어주세요. 주님 마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함이 와요. 다 여러분 경험하시는 거잖아요. 평안함이 오고 모든 것을 어떻게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최종적으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의 기도잖아요. 그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 원대로 마시고, 나는 이 고난의 잔이 넘어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 뜻이고요. 왜? 예수님도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신 거예요. 왜? 우리도 얼마든지 그러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다 내려놓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계획 다 해놓고 하나님 도장만 찍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무슨 기도야. 그게 무슨 하나님과 상관이 있냐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도했는데 안 돼요? 철야했는데 왜 안 돼요? 금식했는데 왜 안 돼요? 그거 지가 한 거지. 그렇게 하면 주님이 복잡한 마음을 다 가라앉혀줘. 왜? 생수가 차면 없어지는 거예요. 찌꺼기들은. 그리고 이제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고 독대하면 주님께서 마음을 주셔요. 내가 생각했던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내 생각과는 다른 마음을 주시기도 해요. 그
반드시 기도할 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럼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내 생각과 달라요. 다시 한번 할게요. 그러면 안 돼. 아멘하고 순종하면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던 길이 하나님이 간섭하고 역사하시면 열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으로 사는 거라니까. 저희 가정은요, 정말 너무 행복해요. 그런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요. 작은 일들이지만. 우리가 첫째 부활과 천년왕국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구원받았다고 적당히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살지 마세요. 구원받았다고 적당히 아무렇게나 살면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파 아니에요. 두 번째, 예수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정리합니다. 부활신앙이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순서는 먼저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어있는 자들이 부활하고 첫째 부활, 남은 자들은 지옥에 갈 자들을 다 불못에 던지시는 백보다 심판 후에 부활합니다. 마지막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데리고 온 성도들, 그러면 그 낙원에 누가 남아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남아 있죠? 남아 있죠. 첫째 부활 못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첫째 부활을 표대로 삼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갔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하늘에 상이 없대. 어쩌면 좋아요. 하늘에 상급이 없는데 여러분 여기 뭐하러 와서 이 고생하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이거 이제 난 이제 자유다. 이제 뭐 예수님 계신데 그까지 이제 구원은 끝났는데 상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고 계속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거지. 아니 상이 없는데 누가 헌금을 해? 상이 없는데. 첫째 부활의 상은 천년 왕국입니다. 천년 왕국에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머리에 다 뭘 써요? 면류관을 써요. 천년 왕국은 면류관 쓴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제가 이제 그 첫째 부활과 천년 왕국에 대해서 한 달 정도 할 때가 있어요. 아직은 조금 일러서 제가 안 하는데 면류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아유 고윤재 목사 일로 와 어디 보자. 너는 이 면류관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보면 자기 면류관을 가지고 간다 그랬어요. 자기 면류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면류관은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았던 것에 대한 자기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면류관 받고 싶어도 내가 이 땅에서 산 만큼의 면류관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면류관대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지. 이 땅에서 사는 거는 아닌데 하나님 앞에 가면 너 목사니까 내가 보너스로 더 줄게. 그런 건 없어요. 면류관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첫째 부활을 표대로 삼고 천년왕국을 사모하며 진력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잘 보세요. 첫째 부활을 더 좋은 부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말씀의 증거예요. 자, 히브리 11장 35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믿는 성도들이 부활하는 그 부활이 있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과 그런 구차히 풀려나는 걸 원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대.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냥 부활이 아니라 뭐예요? 더 좋은 부활이에요. 이게 뭐예요? 첫째 부활이지. 당연하지. 나는 첫째 부활 갈 자신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볼래요? 나는 첫째 부활. 손 드시면 안 돼. 왜 손 들면 안 되냐면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아직 확실히 이 땅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고인재 목자가 복음 전한다고 나는 첫째 부활 될 거야. 웃기지 마. 그거는 내가 만약에 첫째 부활 됐다고 확신하는 순간 탈락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들이 많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달려간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한 우리 예사랑교회 성도들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셨어요. 보배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까? 그 부활을 믿는 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말씀을 들었으니 그저 한 귀로 듣고 흘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이 되고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